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인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방황하기 쉽고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연한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방황, 그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듯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터인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신 분,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뜻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대화하더라도 그 사람의 뜻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관심은 멀어지고 그 말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의 관심사가 내 마음에 부딪힌다면은 귀를 기울이고 더 말하게 되고 더 사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뜻을 가지신 분, 생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추상명사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 뜻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뜻이 애매모호하지 아니하고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가 더 합당한지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패하시고 이삭을 택하셨고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렇게 분명히 그분은 선택하시고 그분은 또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과 멀어져 버린 사울 왕은 결국은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고 말았지만은 그 뜻을 존중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그의 가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은 이전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핑계, 그건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형상화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에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곧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곧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이하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기도하는 내용은 참 다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원들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원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좌절되거나 그분이 취소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모두에게 구체화하여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일생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들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과 사귄 사람들은 에녹처럼 300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도 하고 그분과 사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전혀 자녀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100년 동안에 자녀를 7이나 두고 그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방황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곤비해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계신 줄도 쉽게 시인하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자기의 계획 속에 두시고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결심을 하지만 또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을지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갈등하는 이유는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은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곧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런 일들은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뜻을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혹시 누가 물을 때에 그분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뜻을 작정하시고 사람들에게 미리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마침내 그 뜻을 성취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것을 따라오시느라고 이 더운 날씨에 참 고생 많으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잡신들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이 미신이 아니고 또 고등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 분, 그걸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루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형상화하시기 위한 그분의 생애였어요. 시청각을 다 동원하고 우리 마음까지도 다 그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인지 저것인지 방황치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자매인데 결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30이 넘고 35세를 넘었어요. 이제 40이 가까워집니다.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결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하지 않는 게 주의 뜻입니까? 여러분도 그와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장사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이걸 접고 회사에 들어간 게 주의 뜻입니까? 여러분, 시집을 갈 나이가 된 처녀가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이겠어요? 않는 게 주의 뜻이겠어요? 아마 이 가운데는 기다 아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자 다 다양할 거예요. 답변이. 그것처럼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결혼한다고 해서 주의 뜻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건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것이지 이거 하면 되고 하지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계시하신 것이 창세기 2장의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아담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준비했다고만 생각한 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이에요. 아담이 먹고 안 먹는 것에 관심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야 됩니다. 선악과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곧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다시 말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그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한 것이다.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실 때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밝히 보이시고 그 뜻을 성취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침례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예수님의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시는 그 신분을 드러내시는 침례였습니다. 곧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장사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이신 신분을 드러내시는 것이 요한에게 받은 침례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나의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침례, 곧 이 우주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다가 마침내 부활해 나가신, 우주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여리고를 들어왔다가 지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면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 가정에 복을 비셨죠. 근데 그 여리고는 이 세상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곧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들어오셨다가 마침내 가시는 것. 침례. 그분의 침례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왜 죽으셨는가? 왜 살아나셨는가? 그가 왜 하늘에 가셨는가? 그는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보혈에, 그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저 발끝까지, 손끝까지 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혈관이라 들어보셨죠? 지극히 가는 혈관. 저 심장에서 나올 때는 굵은 핏줄이지만은 저 끝까지 온몸에 다 피가, 핏줄이 있고 피가 들어가듯이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예수의 말씀에, 그분의 공생에, 그가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주께서 그 수를 더하시니라. 수가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 뭐냐면 주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한단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주님의 지체예요. 그 뜻을 꺾지 아니하고 그 뜻을 지극히 높이는 사람들, 그 뜻을 위하여 살고 그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뜻을 도무지 꺾지 아니하고 그 뜻을 지지하고 그 뜻을 앞세우고 살 때에 우리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기도 속에는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 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견디시기 힘들죠? 저도 참 올해 여름이 보통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땀 흘린 것만 다 모아놔도 꽤나 많을 거예요. 땀만 흘립니까? 힘도 빠지고 지치고.
그래도 아직까지 에어컨을 안 켜고 잔 게 재미나요.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에어컨 킨 적이 없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풍기로도 등이 견뎌 나왔던 것이 어찌 보면 참 대단해요. 사실 에어컨 켜봤자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도 안 켜가지고. 또 십수년 지나가지고 지금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이 긴 여름의 끝자락이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귓다름 소리가 들리고 제법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목사님, 우리 셀 모임은 여름에 쉬도록 해요. 더우니까. 또, 이번에는 우리, 좀 예배, 금요 기도는 좀 쉬는 게 어떠신지요? 왜? 더우니까. 제가 어떤 모임 갔을 때 설교 위에 누가 광고하더라고요. 광고사인 특이해요. 이번 여름에는 이제 덥기 때문에 구역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 광고사항이에요. 구역 예배도 방학에 들어간다는 광고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다 사실은 여러분들 표정 관리하기 때문에 별로 왜 그러나 속으로는 반가울 겁니다. 지금 방학 뛰는 걸 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가운데 내일 개학이 된 사람이 있을 텐데, 또 이번 주 중에 방학이 끝난 사람이 있을 텐데,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 토요일 날 강의 지난주 휴강했습니다만, 휴강한다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월사금도 안 내고 다 무료 강의인데도 누가 하라고 코 낀 것도 아닌데도 휴강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기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데 하다 보면 주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의 뜻을 존중한 사람은 조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원래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가 힘듭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있어요.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혹시 쉽지 않은 요령을 발견했다 하지만 어느새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과 조금 멀어진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믿는 거 조금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열매는 참 많습니다. 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도 말했죠.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장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의 시기였어요. 인자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마침내 저주와 멸시받고 십자가의 죄인처럼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멍에를 쓰고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첫 언약 아래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민족으로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의 역사가 편안한 때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히브리 민족들이 곧 애굽에 갔을 때도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또 모세가 이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지날 때에도 마른 땅, 메마르고 건조한 땅, 뱀과 정갈 있는 땅, 조금도 편안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에도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잠깐 동안 빼고는 온통 그들은 적과의 싸움이었고,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도 끝없이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어찌해서 우리에는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이런 환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들이 탄식하고 절망할 정도로. 자,
그런 것은 장차 오실 그분을 위한 자기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힘든 날들을 견뎠던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메시아를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주님은 강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에 그들만의 왕국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워나가려 있는 그리스도인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그 훌륭한 신앙인 바울에게서 편안한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이 질려가지고 나 예수 안 믿으란다 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바울 말 맞다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도 말씀하셨죠.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민이라.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늘의 뜻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 받으시고 저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관쓰신 이가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동시에 그를 위해서 그를 준비할 인류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는 직분, 고난받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는 방황치 않습니다. 천사는 고민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는 죽음도 없어요. 여러분 부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까지예요. 천사에 주어진 요건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았지만은 마침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허락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쉬운 신앙생활보다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뜻을 합하여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하늘의 비밀을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더듬었던 시간들, 한눈 팔았던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족하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한 것보다도 조금 더 주님 뜻대로 하려고 점점 더 은혜의 십자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와여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사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